예수님께서도 예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오지은 집사님도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멕시코, 네, 멕시코에서 또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하면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설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사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더해 주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봐도 우리의 중심은 더하여 주시는 것에 가 있지 그의 나라와 의에 가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작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보다 내게 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제사의 예로 많이 다루는 성경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로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일하던 것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첫 소산을 올려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의롭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냐면 네가 드린 것이 의롭다면 그것이 정말 순결하다면 그것이 정직하다면 너 얼굴이 왜 변하느냐, 네 안색이 왜 바뀌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제사는 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니 더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쳤으니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바치는데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보응해 주세요. 갚아주세요. 사실 그가 맺은 모든 소산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햇빛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가인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이것을 드리는 것이 뇌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게 뇌물이 될 수 없듯이 이것을 받으시는 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얼굴이 안색이 바뀔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그 24절 말씀부터 살펴봤는데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주인은 물질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은 물질에 있습니다. 결국 물질이 있는 사람이 세상도 지배하지만 물질이 있어야 우리는 편안합니다. 물질이 좀 있어야 안락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더 수고해야 되고 더 땀을 흘려야 되고 더 힘들게 노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신, 마귀, 사단은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물질에 머리 숙이는 것은 결국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제가 언젠가 그 아마존 그 숲을 개발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브라질 이 나라가 미국에서 원조받은 것을 갚는 데 있어서 아마존을 개발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유, 안 받을 테니까 스톱해. 개발하지 마. 왜냐하면 아마존을 개발하는 순간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공기가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산소 부족으로. 왜? 아마존에서 생산하는 산소가 지구에 상당한 프로테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는 순간 산소 부족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개발하지 말라고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구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물을 대가지고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려면 얼마나 줘야 될까?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이 지구에 있는 나무들을 물 먹일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울란바토르인가요? 몽골의 수도에 가면 사막지대니까 울란바토르의 그 땅에 스프링클러를 놓고 한 몇만 평에 물을 줘서 거기서 식물을 키워내는데요. 그렇게 물을 줘야 파릇파릇 싹이 나고 이제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5분만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다 파릇파릇 산대요. 5분만 비가 내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비를 주지 않으시면 지금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주님도 아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들을 염려해야 되는 존재예요.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들풀도 먹이시는 분,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건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고 사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 주인을 섬겼어요. 물질을 섬겼고요, 이집트를 섬겼고요, 아수르를 섬겼어요. 하나님과 겸하여. 오늘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동일하게 두 주인 섬깁니다. 그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만 실질적으로는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거야. 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겠지만 나는 너희를 인정하지 않아 라는 말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 살아남아요. 믿는 자만 살아남아요. 그게 법칙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근데 교회가 이 진리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배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늘상은 늘 이것이 쳇바퀴 돌듯 반복해요. 뭘까 마실까 입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할까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용 아들이 딸이 모르겠어요.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아들이 있죠. 이번에 해군인가 들어간 그 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했을까요? 하고 살까요? 네. 이재용 아들은 둘째치고 중소기업의 자녀들도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영광 돌린다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주눅들어 살고 먹을까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내 자녀들을 먹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달은 날 자유가 왔어요. 이것이 딱 깨달아진 날 내 모든 묶였던 것에서 자유함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역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에 두 발을 대고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팔을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확실한 거였어요, 하나님? 아니, 나를 이렇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내가 거지로 살아가면 당신의 자녀가 거지로 사는 것. 내가 망하면 당신의 자녀가 망하는 것. 이렇게 직결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내 안에 선 거예요. 그래서 믿자. 뭐로 가도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믿자.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신다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로 귀결되어야 되냐면 그 귀결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스토리인데 우린 끊임없이 성경을 보는데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영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빼앗겼죠. 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것도 먹는 거의 문제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놔두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고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됐습니다. 네. 놔두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되어져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들이야 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어디죠?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목하고 사느냐, 안타깝게도 종교 행위로 바꿔놨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 놓고 신약은 종교적 가르침으로 종교화시켰어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게 11조예요. 그게 전도예요. 주일 성수 왜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11조를 안 해요? 왜 주의 백성들이 왜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11조 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왜 전도 안 해요?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 타이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면 11조는 내지 말래도 내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해요. 주일 성수가 아니라 매일마다 예배를 나와요. 전도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걸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셨죠?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획했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교회가 알아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사관에 나간 대사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하나요? 아, 오늘 우리 뭐 먹나? 막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대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대변하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그 나라에서 역할을 감당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불행하게도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은지 아십니까? 네, 믿지 못하니까. 믿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자유가 있고요, 담대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 하나님인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기적을 맛봤다고요? 네. 예수님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봤는데 다 예수님 못 봤는데 앞장섰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은 봤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했으나 광야에서 그들이 망한 이유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200만 명이 출애굽했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2사람이에요. 200명도 아니라 2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는 사람, 그 사람은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못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누가복음 13장 여러분 꼭 20절 이하의 말씀을 꼭 보세요.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좁은 문을 발견하는데 그 문을 발견했는데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써 있어요. 좁은 문을 발견했어요.
생명의 길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길로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너무나 길이 좁고 협착하니까. 너무나 힘든 길이니까. 나를 부인해야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자기를 처복종해야지. 그 너무나 힘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근데 불행하게도 안 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해요. 오늘 우리 청년들 잠깐 모였을 때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요 전쟁에서 패한 적이 별로 없는 왕이에요. 다윗도 패한 적이 별로 없지만 다윗은 만반이에요. 그냥 백전백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사울도 뭐 100전 싸웠다 그러면 90전을 이기는 정도의 수준의 아니 싸웠다 그러면 이기는 수준의 왕이에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딱 서는 날 본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왕의 장수들과 뒤에 군대들이요 다 떨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간의 싸움을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어린 소년인데 그 골리앗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해? 내가 오늘 너를 죽이려면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면서 다윗이 외치는 게 뭐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와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왜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데 누구는 떨고 누구는 담대히 나갑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실점이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양치기였지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시련과 훈련 속에서 좋은 길을 걸어갔어요. 당시에 양치기들이 양을 치다 보면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양치기는요. 막 물동매 하다가 도망가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다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양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물돌매만? 네, 맞아요. 물돌매로 이기기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자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고요. 곰의 턱수염을 잡고 이리를 쫓고 그는 삶의 좁은 길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련, 내게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경험한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구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계실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 그 삶으로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누군가 와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요? 하나님 은혜.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가 있는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여기 사도행전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요, 우리가 다시 본래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는데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으니까. 아버지라고 믿고 그 아버지가 내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이 관계에 기쁨이 없는데, 그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어디 있겠어요?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거기다 두시면서 누리고 나누고 점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마귀에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이 두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땅이 왜 고쳐져야 될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땅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악한 길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죄악에서 떠났을 때 죄사함과 함께 땅이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악한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함 속에서 땅이 고침받는, 이 말씀은 땅이 고침받는 게 뭐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육적인 표현이고 이건 영적인 표현인데요. 자, 땅이 고침받는 건 저주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인간이 그 땅이 저주받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것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고 아름답게 만들어놨던 이 세상이 타락하고 병든 이 땅이 고침받는 일,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통치로 변화되는 이 일, 내가 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일,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이게 너희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만 한다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 우리 사랑하는 신교회가 2026년도에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 기쁘심을 이기지 못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원하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